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새해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평안 가득하세요. 주님의 사랑 가득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시고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얼굴에 근육을 좀 풀어주셔야, 그래야 제가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멤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교회 다니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축복이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 눈엔 전국을 가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이곳엔 교회가 있나 없나. 근데 그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이 축복이 되고, 그 교회가 있으므로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세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관심도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되든 말든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없고, 그리고 또 믿음도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지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나오시면서 얼마나 달라졌나요? 또 얼마나 응답을 받았나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어딜 통해 이루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2019년도 믿음 생활하실 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선포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며, 교회 주인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니며, 교회 주인은 개척한 사람들도 교회 주인이 아니며, 땅을 내놓은 사람도,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니라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요, 순위입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여서 가정에서 남자들이 너무 불쌍한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들이여 남자들에게 순복하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몰매 맞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못났든 잘났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가정은 교회의 지배를 받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 그 가정의 축복의 가정이 되며 그 가정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기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이 교회의 다스림을 받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교회 순복하며 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가정에 임하는 축복,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뭐냐? 여러분의 가정의 지붕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교회가 축복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들의 가정은 교회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 지붕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교회의 지배를 받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자주 기도할 때에도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몸은 바로 신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회 구석구석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교회는 구석구석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곳을 보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장 48절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어떤 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치리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치리를 하지 않는 곳이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 내 지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코, 눈, 입, 이런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체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냐?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코의 역할, 어떤 분은 발의 역할,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귀의 역할. 여러분, 이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몸을 유지시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비방하며 서로가 상처를 내고 흠집내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모습입니다. 교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모습은 보완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지체들의 역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지체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비판함으로 흠집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와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 교회가 이렇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로는 따라 하십니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 속에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교회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티가 없는 사람, 주름이 없는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뭘 통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가슴 속에 있었던 죄악이 사라지며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면서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원망 불평 사라지고 감사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미장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미장원이다. 미장원 다녀오면 머리도 정리하고 이발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미장원 다녀온 사람 치고 들어갈 때보다 안 이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아무런 표정이 없으십니까? 다 같이 고개 끄덕 3번 시작. 맞아요. 미정원 다녀오면 머리도 단정해지고 어떤 분은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정원 다녀오셨군요. 화장하셨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집니다.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고 하나님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치료해 준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예수님 아니고 말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면 성질 거시기 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며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직분자인데도요 정말 얼마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이고 지금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요, 교회 안 다니면 어떨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돌이켜봅니다. 잘못된 삶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좋은 사람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돼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유독 응답이 빠르고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못했는데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왜 성전을 자주 드나들어야 되며, 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와서 기도하나? 누가 와서 예배드리나? 누가 와서 기도하여 나의 응답을 바라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도장 찍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도장 찍히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궁무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따라 하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도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각 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평온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따라 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례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례를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너의 삶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사랑한 사람치로 그리고 가정이 망가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아끼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무궁무진하게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있을 때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또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지피고 있었던 장작들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기가 충만했던 그 방 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복의 청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안이 따뜻한 훈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춥지? 청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장작불을 흩트러 놓으심으로 장작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일세.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뜨거워지며,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도 활활 타오르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일세.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혼자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 두세 사람 오늘도 우리 교회 모임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모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서 타오르기를 바라고, 은혜의 사랑의 불이 우리 교회에서 타오르기를 바라고, 이 타오르는 불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슴도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이제 오는 사람들도 뜨거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지붕 밑에 있는 여러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평안한 가운데 승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